이 시간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기도라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고난을 겪고 있는 딸에게 인생의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3개의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냄비에 물을 팔팔팔 끓이기 시작하면서 다 끓게 되자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원두를 넣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는 냄비에 불을 끄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이 3가지 재료는 모두 똑같은 끓는 물에 들어갔단다. 그런데 결과는 다 달랐어. 당근은 단단했지만 끓는 물 속에서 부드럽게 변해버렸고, 달걀은 연약하고 부드러웠지만 끓는 물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으며, 커피 원두는 오히려 물 자체를 변화시켰단다. 그러면서 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고날이라는 끓는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무엇이 되고 싶니? 부드러워져 버린 당근이 되겠니? 아니면 굳어지고 강팍해진 달걀이 되겠니?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환경을 바꾸는 커피 원두처럼 살아가겠니?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나 닥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무너져 연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너지지 않으시고 기도로 그 고난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기도로 고난을 감당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커피 원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앞두신 절박한 순간이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닥쳐서 갑작스럽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꾸준히 해왔던 그 습관처럼 고난 앞에서도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에 닥쳤을 때 기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말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너무나도 큰 위기와 어려움에 닥치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삶을 준비하셨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혹은 단순한 도덕적인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시험,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도망시키고 싶고자 하는 그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며 또한 그 제자들에게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는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 달리 말하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평소의 삶 속에서 기도의 습관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만난 뒤에 기도합니다. 병이 생기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삶이 막막할 때 교회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목회자에게 긴급히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무엇이라 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는 사건 후가 아니라 사건 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부터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을 때 그들이 정말로 깨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체포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앞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지기만 했을까요? 그토록 비굴하게 다 흩어져 도망가기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깨어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은 권세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위협, 목숨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공회가 그들 앞에 당황해하며 두려워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무기력하게 쓰러졌지만 기도할 때는 담대히 맞섰고 심지어 세상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상에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 길을 가능케 했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을 쌓아야지 적이 성 안에 다 들어오는 후에 성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터져 다급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생기 전부터 미리미리 기도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담대히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둘째는 내 뜻과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꺾인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금식하며 부르짖고 힘을 다해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 간절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데 있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나 자신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말처럼 많은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변화될 생각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그 현상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습관은 그대로 두고 문제만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과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금세 닥쳐올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대처자 키에로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고집과 생각이 꺾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 이전에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앞절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꺾이는 사건, 야곱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나의 뜻이 꺾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내가 항복하는 그 자리에 사단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강하게 고집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고집, 내 주장, 내 행복, 내 유익, 내 가족, 내 생명, 내 소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얼마나 집착하고 있습니까? 책으로도 유명한 원숭이 덫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기 위해 아주 독특한 덫을 사용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작은 항아리나 나무통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바나나나 땅콩 같은 먹이를 둡니다. 이 구멍은 원숭이가 손을 펴서 겨우 넣을 수 있을 만큼 작은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먹이를 보고 거기에 손을 넣고 먹이를 움켜쥡니다. 하지만 움켜쥔 순간부터 그 손은 뺄 수 없게 됩니다. 덫 주위에 사람이 다가오고 위험이 느껴져도 원숭이는 그 잡은 먹이를 놓지 못하고 계속 손을 빼지 못해 거기에 잡혀 있게 됩니다. 결국 그 원숭이는 그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 원숭이가 먹이를 포기하고 손을 펴기만 하면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욕심, 작은 집착을 놓지 못해 결국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 집착과 그 욕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자아를 깨트린 일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무너지고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피와 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마침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에 두고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함을 통해 고난을 마주하여 감당하셨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끝까지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고난 주간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겟세마네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기도를 따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감당할 준비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